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상 19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 보겠습니다. 그의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온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온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온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온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믿게 한 줄 안지라. 한온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싹 내되 곧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에 암몬 자손이 그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후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우 수아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닷 에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닷 에셀의 부하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기를 소망해서 나단 선지자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라고 동의를 했다가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하셔서 좀 어리벙벙했다가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는 말씀은 축복의 말씀이었죠. 양치는 목동에서부터 왕을 삼았다. 그리고 어느 때 누구에게 어떤 사사에게 성전 건축하라고 했더냐 그런 적 없다. 네가 다윗 너의 자손 중에 하나를 세워서 성전 건축하겠다. 그리고 왕조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이런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라고 굉장히 감사하는 내용으로 17장을 보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게 무엇이냐? 그러면 왕으로서의 본분을 다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변의 대적들을 치고 이제 정말로 왕조가 되는
행정과 군사 조직이 다 이루어져 가는 부분들을 지금 18장 말미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왕이 승전한 그런 전투들에 대한 얘기들을 쭉 해왔다면 좀 뭐랄까 다른 민족을 다 이렇게 다른 나라를 점령함으로써 불안감을 느낀 암몬 사람의 왕,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의 자녀하고 지금 한운하고 전투 벌어진 것을 지금 19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히 봅니다.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라고 그래요. 대부분 주변 나라에서 이러면 조문사절을 보내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도 주변 나라에서 좋은 일 있으면 경축사절, 안 좋은 일 있으면 조문사절, 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뭐 정권대사 같은 분, 이런 분들 보내서 또 때로는 정부의 어떤 대표하시는 분들 보내서 외교 활동을 하죠. 지금도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나하스 왕이 생전에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었다 그래요. 이 호의를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것은 잘 대해줬다, 아니면 뭐 친절하게 해줬다, 뭐 이런 것 같아요. 나에게 해를 안 끼쳤다, 뭐 가장 보편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조문사절 보내겠다, 문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신하들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문사절을 대하는 우리 암몬 자손의 방백들은 좀 다른 생각을 했다는 거. 왜 그러냐면 다윗 왕이 지금 누구누구를 쳐서 이겼냐면 18장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모압 사람을 이기고 또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이기고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또 에돔 족속을 이기고 그러면 자기들이 유일하게 남은 거예요. 사실은 주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죠. 정탐꾼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떻게 그들을 내쳤냐면 수염을 깎고 4절에 보면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냈다라는 게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집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창세기 다루면서도 말씀드려봤습니다만 이집트는 수염을 깎아야 돼. 매끈한 얼굴에. 근데 다른 지역은 수염을 잘 길러야 돼요. 이게 위험의 상징이에요. 이렇게 길게 길러야 돼. 우리 조선시대 때 유교 사상에 의해서 굉장히 멋지게 잘 길러야 되죠.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조롱한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의 옷이 원피스 형태잖아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가는 원피스 형태인데 그거를 중반을 잘랐으니 엉덩이 볼기까지 잘랐으니 원피스가 갑자기 위에 옷만 남은 격이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창피하다라고 왕에게 전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왕은 그러면 수염 자랄 때까지 기다렸다가 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수염도 그냥 보기 좋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면도했는데 면도하듯이 이런 게 아니고요. 볼썽사납게 여기저기 막 삐뚤삐뚤하게 잘랐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뭐 사절 갔다가 외교 사절로 갔다가 조문 갔다가 당한 것을 자기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랄 때까지 와라 그러고는 이제 좀 기회를 보고 있는데 먼저 우리 6절에 보면 암몬 자손이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다라는 거예요. 감정이 상한 줄 알고는 용병들을 사와요. 그래서 은 1000달란트, 우리 지금 톤수로 하면 34톤 정도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서 병거와 마병을 싹냈다 그래요. 병거 32,000대. 그 다음에 마아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다 그래. 32,000대. 아마 여태껏 나온 병거 숫자 중에 가장 많을 거요. 32,000대. 생각이나 되세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많은 것들을 사와가지고 성 앞에 진을 쳤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디냐면 메드바라는 거. 요단강 건너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스라엘 국경과도 지금 가까운 지역에
우리가 바위 파서 이렇게 지은 곳, 멋진 그 암벽에 뭐 궁전도 있고 성전도 있고 뭐 이런 조금 더 뒤로 들어가면 로마식으로 이렇게 원형극장도 파는 그곳, 그곳이죠. 그래서 요곳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참으면 안 되죠. 이스라엘이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선제 공격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죠. 선제 타격. 이스라엘이 만약에 지금 이란하고 찌그락짜그락 잘 싸우는데 이란이 핵발전소를 세우면, 원자력 발전소를 세우면 미리 그곳을 부수죠. 왜 부수냐면 거기에서 다 태우난 우라늄을 갖다가 재처리하면 소위 말해서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 원료들을 많이 생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리 선제 타격하게 되죠.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영토로부터 엄청나게 떨어져 있잖아요. 몇 개국 지나가야 되는. 거기도 가가지고 타격하는데 이 당시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이 넘어오기 전에 이렇게 먼저 가서 선제 타격을 하는 거예요. 간 사람들은 요압과 용사들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윗이 등극할 때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우리가 봤죠. 우리 12장에서 다윗의 군사들 보면은 뭐 다 합치면은 뭐 수십만 명이 해당할 것 같은, 20, 30만 명이 해당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갔어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전력차가 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가 군대를 나눠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병거만 32,000대인데 그게 성문에서부터 찌질이 나오고 있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을 수비하는 군대가 있고 밖에 나가서 야전, 들판에서 싸우는 군대가 있었을 것이니까 여기도 그렇게 나눠서 우리 싸우자라고 해서 정말로 악전고투했을 것 같아요. 겨우겨우 망하지는 않고 온 것 같아. 우리가 항상 제가 전과 확대라는 표현을 다른 역사서 부분에서 얘기를 해봤죠. 왜 그러냐면 사실 전투 중간에 죽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체 사상자 중에서 이제 승패가 갈려가지고 이기는 것과 지는 곳이 달려가지고 지는 곳이 도망갈 때 대열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막 뿔뿔이 흩어져 가면 그 사람들을 경기병을 통해서 무장이 가벼운 말 타고 다니는 병사들을 통해서 가서 죽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죽어요. 그때가 도망갈 때. 아마도 여기는 요압과 그의 아우 아비새가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그러는데 아마 거의 비슷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겼으면 그곳을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승리하기는 승리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들 뭐 주둔지를 설치할 만큼 병영 설치하고 버틸 만큼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또 졌으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또 불러왔다 그래. 16절부터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을 불러냈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가서 다윗이 직접 전쟁에 나와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겼는데 이겼을 때 보면 18절에 보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그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였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은 화친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우리 용병으로 안 갈래? 이렇게 얘기했다고 지금 얘기하죠. 이게 사무엘하 10장이거든요. 그 내용을 좀 보면 내용이 조금 달라요. 이 병거가 지금 역대상 19장 18절에서는 병거가 7,000대잖아요. 근데 우리 사무엘하 10장에서는 병거가 700대예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그리고 아까 병거를
역대상 19장 7절에는 32,000대라고 그랬는데 우리 사무엘하 10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죠.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보면은 세월이 지나서 이 사람들 세월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몇백 년이 지났잖아요. 양피지로 만들었는지 파피루스 종이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잉크가 안 마르고 잘 있을지 모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썼던 한지, 당나무 이렇게 해서 만들었던 것은 굉장히 품질이 우수하다라고 그러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종이 중에 굉장히 그 품질이 우승해서 이렇게 지속되는 보존 기간이 굉장히 길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아닐 수가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글자가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모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또 한 가지, 좀 확대하는 경향이 있고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후대로 갈수록. 이게 정확한 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분들이 많이 있죠. 역대 대통령들도, 이승만 대통령, 장면, 윤보선, 우리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시는 분들 중에 부끄러운 분들이 있어요. 자신의 과거가. 그러면 본인은 그 과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넘어가는데 그분들의 추종자는 그들의 과거를 미화시키고 그냥 은폐하고 그래요. 그런 적 없어라고 우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건데 자신이 어떤 근거로 삼기 때문에 자신이 이것을 껄끄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본인은 괜찮아. 근데 그 본인을 추종하는 세력에 의해서 그것들이 오해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야. 다윗이 이기고 지는 것은 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 전쟁 나갈 때 보면은 몸을 깨끗이 하라 그러잖아요. 부부 관계도 하면 안 돼요. 남자들 해피타임 가지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가뜩이나 다윗 왕이 출전하지 않은 데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고 다윗 왕이 출전하니까 이겼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겼을 때도 보면 여기도 보면 무려 병거가 7,000대다라는 거예요. 이게 형평성으로 또 온 것 같아요. 예전에는 32,000대였어. 이제는 700대로 하면 안 되지. 너무 숫자가 차이 나잖아. 7,000대잖아. 이럴 수 있는. 또 가뜩이나 이스라엘은 이 자음이 사실은 숫자도 같이 겸해서 표현을 해요. 독특한 숫자라, 이 나라라 그래요. 어떤 나라 자음이 글자가 숫자까지 병행해서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 숫자로 딱 써놨으면 될란가 모르겠는데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런 건 부차적인 문제고 2차적인 문제고 1차적인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싸웠는데 이 전투가 점점 커져가면서 점점 몰락에 든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고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승리해가면 결국에는 내 차례야 하는 사람들은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더 마지막까지 한번 힘을 모아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함 사람들, 암몬 사람들, 이 사람들의 얘기가 더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사실은. 그리고 사무엘 하에서는 여기서 이 암몬 자손하고의 싸움에 연이어서 다른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 밧세바하고의 사건이 연달아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역대상은 그렇지 않죠. 소위 말해서 역대상은 이스라엘의 빛나는 인물들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왕을 믿잖아. 다윗 왕의 자손이잖아. 이런 개념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빛나는 역사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돼. 네, 사무엘서나 우리 열왕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잖아요. 항상 얘기하는 것이 어떤 한 사건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앞면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두루두루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자라는 것을 입체적인 시선으로 시각으로 봐야지 일을 더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려봤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암몬 자손하고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소소한 전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굉장히 구군을 건 전투거든요. 전쟁이에요. 엄청나게 여태까지 하고는 그냥 국지전이에요. 여태까지는. 그냥 군대 보내서 그냥 싸우는 정도인데 여기는 정말로 바깥에서 해외 파병 보내갖고 싸우는데 그 숫자가 여태까지 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숫자를 보내가지고 구군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소소하게 그려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병거가 여기서 지금 32,000대라고 생각하면 여태까지 본 숫자 중에 가장 많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전쟁 이후로부터 사사기 지나서 오는 동안에 가장 많은 숫자거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이러한 위기를 이겨냈어. 우리는 승리로 장식했어 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척하고 지금 10년 차에 들어섰는데 아프고 몸이 아프고 건강이 좋지 못하고 또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조금 억눌릴 때가 있어요. 눌릴 때가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잘해왔나? 이렇게 좀 걱정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뭘로 돌파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이렇게 극복을 해야 되겠죠. 마침 이제 추석을 앞두고 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런다 보니까 새벽이 또 시원해졌어. 8월 말쯤 들어가니까 이제 새벽에는 차가워. 낮에는 여전히 30m 올라가고 있지만 그렇게 되거든요.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 세월이 지나가면서 또 달이 바뀌어가면서 계속 변화를 일으키죠. 저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떨어질 때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고 높아질 때 또 좀 어떤 면에서 나의 이성과 지성을 좀 가지고 가야 되죠. 갑자기 붕 떴다가 붕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인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짧은 이렇게 진동이나 파동이 있을 수 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좀 이렇게 내 상황이 올라갈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이렇게 머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저희도 마찬가지. 다윗이 계속 승전했다라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앞으로도 다윗 왕의 성전 건축 어떻게 했어요? 하는 것으로 역대상이 맞춰지거든요. 그것은 이것이 굉장히 그가 잘한 일이야 라고 평가를 해준 거예요. 후대 사람들이. 저희도 마찬가지. 잘한 거 있고 못한 거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중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잘한 것은 정말 잘했어. 근데 못한 것은 살짝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이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후대 사람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은 다 저자가 같다고 그랬잖아요. 원 저자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쓰기는 했지만 그래서 네버엔딩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요. 그 다음에 같은 주제로 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의 얘기라는 같은 주제로 쭉 엮여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저희도 이러한 끝나지 않는 얘기,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 그 얘기를 좀 생각을 해보고 또 나는 어떤가라고 점검하는 시간들이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이거든요. 저희들도 어떤 면에서 재밌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심각하기도 하고 그래요. 하나님 복 주시면 언제나 승승장구 할 줄 아는데 지금 담담하게 써놨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전쟁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보잖아요. 쉽게 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좀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난하게 이겼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내 허물을 들춘다든가 나의 죄악을 뭐 열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하면 너무 당연한 거고 내 죄니까 또 묻어주면 감사한 거죠. 아 그래 감사해 내 체면을 좀 세워주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참 개척한 9년 동안 뭐하고 살았나 모르겠어. 제가 이제는 개척교회가 아닌 가정교회다라고 몇 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참 부끄럽게 따라옵니다. 또 뵙겠습니다.